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말라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어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과 허기짐을 뿌리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은혜로 살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대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이 가장 큰 사건,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코페르니쿠스가 그야말로 지동설을 밝힌 것, 콜럼부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것, 그런 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20세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엄청난 세계 대전을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라면 디지털 혁명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큰 삶의 변화를 끌어가는 또 사건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각자에 따라서 사건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류 최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아마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인류는 BC와 AD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류를 획기적으로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누는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예일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시카고 트리뷴지에 법조 기자를 했던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수상쩍어서 그 뒤를 캐보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 이름이 The Case for Jesu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사건, 기자답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렇죠. 그는 왜 예수 사건이라고 말했을까요? 인류 최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길래 그건 위대한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모두에게까지 흘러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사건의 물줄기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만큼 위대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창조에서부터
그 은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이고 마치 온 천체가 빅뱅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온 우주 가운데 흩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물줄기가 흘러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은혜의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나 한 공동체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은혜를 경험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만이나 넘는 그 거대한 한 민족 공동체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로부터 탈출하는 사건, 엑소더스 하는 이 사건, 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대 사건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보다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한 사건은 없는 것이겠죠.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200만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막상 그들이 길을 떠났을 때 어떻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아니, 도대체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이 가능합니까? 바로가 어떻게 놓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들을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바로에게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가서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라. 그 말을 했을 때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아보내느냐? 그래요, 여러분, 애굽이란 우리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생계가 달린 곳이에요. 우리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애굽이란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어쨌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가까스로 풀려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떠났을 때 그야말로 온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가 바로 바다 코앞에까지 이르렀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도 이상하고 믿어도 이상하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들은 4,000년 동안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절기라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등기에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다 수장이 되고 본인들은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가지고 간 식수가 바닥이 난 것이죠. 오아시스에 이르렀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쓴 물이라고 해서 마라라고 불렀지만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자 단물로 변해서 물을 마셨어요. 해갈이 됐습니다. 또 행진은 계속이 되는데 한 달쯤 가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요. 가지고 온 음식이란 음식 구워온 것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더라도 거기는 먹을 게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거기는 먹고 살 수는 적어도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란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을 매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진정 출애굽이 됐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은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내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입니까? 그래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이 우리는 소위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5권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통으로 모세오경을 읽어보아야 할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지를 소상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먹고 사는 것에 목을 매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여전히 애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풀어가는 것, 그렇게 해방시키는 것,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대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아니면 못 먹고 사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인간을 굶기시겠느냐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벌어보세요. 저도 벌어봤어요. 저도 25년 벌어봤어요. 내가 벌어 먹고 삽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안 벌어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벌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노숙자도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오진권 형제가 8년 동안 사당동 역 앞에서 노숙자 300명을 먹였어요. 그분들 대접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서 이제 그분들 이제 좀 돕는 걸 도와드린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떡국을 퍼는데 요구가 많아요. 떡은 싫습니다. 국물만 더 주세요. 뭐 이게 그냥 먹질 않더라고요. 다 그게 또 이렇게 입맛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백팩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방한복을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냥 주문 받아갈 줄 알았는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바꿔달라, 딴 걸 달라. 어휴, 근데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부지런하면은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번다는 거예요. 다니면 교회 가면 밥 대신에 500원 주는 데도 있고 1,000원 주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부지런히 무임승차하면서 열심히 다니면 하루에 15,000원 정도는 너끈히 번대요. 제가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도소도 요새는 쌀밥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1986년부터 우리가 콩밥을 주다가 보리밥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보리가 더 비싸다고 보리밥을 100% 쌀밥으로 바꿔요. 요새는 건강식이라서 무슨 흑미, 현미, 보리밥 먹는 게 그게 건강식이지 쌀밥 먹는 게 이게 형벌이 된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쌀밥만 먹인다고 이게 세상 달라졌어요. 저는 집에서 주는 이 잡곡밥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뭐 그렇다고 그걸 먹겠다 교도소 갈기는 그렇지만 교도소를 가도 지금은 이제 쌀밥을 먹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 맨날 저는 바나나 하나 뭐 고구마 하나로 그냥 넘어가요. 돈 얼마 들겠어요. 그래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목사님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주거비는 어떻게 하고 문화비는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비교 수준이에요. 남들 사는 만큼 살려니까 어렵죠. 아니 최상위층을 겨냥하고 그 사람들 사는 패턴을 쫓아가고자 하니까 어렵지 낮추면은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사는 거냐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생활 수준 유지하겠다고 우리는 애굽 백성처럼 그게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애굽의 삶의 패러다임을 광야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광야란 할 일이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다. 이걸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이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안 했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느냐 그 키워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Grace. 하나님께서 그레이스를 깨우쳐가는 작업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성도도 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떤 교회도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제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자랍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자라게 주지 않았어요.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왜 모자랍니까? 탐욕 때문이죠. 다보스에서 발표된 옥스팜 국제구호단체 보고
그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85명의 최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중간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1%의 상위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10조 달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졌길래.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남아에 1달러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지금 주셨습니다. 고장이 난 것은, 문제가 된 것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110조 달러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못 사는 사람에 나눠줄까요? 그게 커뮤니즘이에요. 공산주의예요. 성공했을까요? 5천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72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가진 거 다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보자. 가진 거 다 한번 털어놓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 먹어보자.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또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고 거기서 또 탐욕스러운 자가 더 많이 움켜쥐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뭐 누가 또 금메달도 빼앗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열을 받아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200만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느냐, 어떻게 은혜의 백성,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꿔갈 것인가, 그 프로젝트이 지금 이 만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3절,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뭐냐 도대체. 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배고프다, 고기가 그립다. 우리가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별걸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 광야에서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냐. 고기 한 점 못 먹는다면. 그렇게 불만하는 백성들의 얘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그냥 진 위에다가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 규빗으로 쏘아부었다면 90cm까지 쌓인 것입니다. 서풍을 타고 날아왔어요. 어떻게 또 그게 다 떨어집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동풍의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신학적으로는 그걸 비상섭리라고 부릅니다. Extraordinary Providence라고 불러요. 우리는 태양이 늘 동에서 서가 지는 걸,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건 통상적인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는 일, 기본의 해가 중천에 머무르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렀던 그런 비상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태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고 내가 다 애쓰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아침에 떴더니 온 사방의 지면이 하얗게 둥글고 가시 같은 고수 풀의 씨앗 같은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내려보세요. 한번 있나 없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주우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그러나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게 웬 은혜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본인들이 심었습니까? 본인들이 뿌렸습니까? 본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고생하고 네 힘쓰고 네 애쓰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이걸 비슷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삽니다. 이거 잘 되는 게 그래도 일 안 하는 여성들이 잘 알아요. 뭐 그 남편들이 맨날 벌어서 먹이니까. 남자들은 도저히 이게 클릭이 안 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안 벌면 처자식이 굶어 죽는 판이고 애들 공부를 못할 판인데 무슨 얘기요 그게.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25년 죽으라고 벌다가 4년간 안 벌어봤더니 안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애들 공부도 다 했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채 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 우리가 세상과 달라요? 무슨 우리의 의식 구조가 다르냐고요? 말만 우리가 다 그냥 주님, 하나님, 뭐 예수님 하지 뭐가 우리가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구조 전체를 뿌리째 바꾸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한 달, 두 달 하셨을까요? 1년, 2년 하셨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이걸 쏟아부었어요. 언제 만나가 멈췄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뒤에 그때 만나가 멈춰요. 그때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광야란 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첫째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 광야에서 할 일이 없고 200만이 먹고 살 수단이 없으니까. 세 번째가 먹고 사는 게 은혜의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교만한 거죠. 내가 벌어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한 거죠. 이 모든 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가지고 사 먹지만은 그 돈을 지천으로 쌓은들 그 고기 한 마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폐 경제에 사니까 돈 벌어서 그걸 시장에 사 먹지만은 실제로 그 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토고나 가가지고 생선 한 마리 살 수 있냐고요. 소용없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한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이 컨셉을 바꾸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빗나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지를 잊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 땅에 죄악이 너무나 흘러넘쳐서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모자라는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한 백성들, 낮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기력한 노예 200만을 불러서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말할까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잘나서 크리스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불러서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같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chosen people이다 이렇게 말해요. chosen people을 뭐 발음을 잘못하니까 조선 people이라고 그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그 선민의식으로 젖어든다고요.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영적 교만으로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가장 모자라는 사람들을 들어서 가장 잘났다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이 은혜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키핑할 수 있냐,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16절,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오멜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치면 돛박과 같은 거예요. 2.3리터쯤 들어가는 용기, 톡이기도 하고 또 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15멜은 한 에바에 해당합니다. 우리 치면 돼, 말 이런 기준이겠죠. 그래 한 사람 앞에 한 5멜씩 거둬라. 가족들이 텐트 안에 한 10명 있으면 15멜을 거둬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거두었건 적게 거두었건 가져가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거두는 시간이 중요해요. 아침에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는지 아시죠? 아침에 만나가 쏟아져요. 아침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밤늦게 주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계속 자다가 우울증 와요. 그렇게 우울증에 약 먹고 술 먹다가 자살해요. 아침에 은혜가 있다니까. 나는 아침에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아니요, 해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40일에 여러분들 도전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 기간인데 부활절 전까지 3월 5일부터 하면 딱 40일 돼요. 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교회 나오려면 뭐 세일의 기도를 한번 하든지 40일을 해야 할 수 없이 나오는구나.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편하려면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편하려면 초원으로 가시지 뭐 여기 오늘은 뭐 공기가 나빠서 거기도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캔슬한 분도 있다고 그러던데. 입 좀 닫고 들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감탄할 게 뭐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한 오멜씩 거두어서 다 이렇게 동등하게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둔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거두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는 탐욕을 해독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은혜가 와야 인간이 탐욕에서 자유스러워져요. 모든 것이 값없이 무한대로 쏟아져야 인간은 탐욕스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욕심내고 왜 우리가 탐욕스러워져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죠. 무엇 때문에 욕심내겠습니까?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니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그날 버는 것 그날 먹으면 되는데 그날 다 많이 쌓아두었다가 내일은 좀 늦잠 자자, 내일은 좀 쉬자, 내일은 편하게 살자. 이게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루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연봉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왜 데일리 브레드입니까? monthly 브레드면 안 되고 yearly 브레드면 안 돼요? lifelong 브레드면 안 됩니까?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못 돌리듯 어제의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근데 어제의 은혜로 부모의 은혜로 뭐 선조들의 기도로 오늘 먹고 살겠다는 건 죄악된 생각이에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겠다는 게 욕심이고 죄악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은혜 왕창 한번 받아가지고 그냥 일평생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오늘 뭐 설교 녹화해가지고 매일 주일마다 틀고 그냥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매주 어쨌건 새로운 설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길로 접어들었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길을 벗어났구나.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세상 일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 마지막에 사표 한 장이면 끝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신기하게도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래요. 그런데 토요일에는 이틀분 거둬도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안 썩었어요. 안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안식은 불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지만 그나마 또 한 번 안식을 가르치심으로써 안식을 허락함으로써 놀랍게도 자유민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의 진정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에 일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노예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안식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50년 때는 희년을 누리게 됩니다. 희년을. 그 희년에는 모든 소유가 다시 원소유주로 돌아감으로써 지금까지 생긴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 모든 죄악된 경제 시스템을 원점으로 환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뭘 선포하셔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빌리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식일 날도 이렇게 좀 쉬겠다고 하여튼 이틀분 거두는데 그건 안 상하는데 평소 때 이렇게 거둬놨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죠. 못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들에 이런 냄새 나고 벌레 생기는 건 못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제 다음 주가 참 예배드린 지 1년 되는데 우리 같이 몇 사람들하고 의논했어요. 정말 뭐 이렇게 쌓아놓지 마라. 이렇게 쌓아놓지 맙시다. 그냥 다 나눌 때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뭇별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를 찾아가서 한번 같이 조용히 헌금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11조를 그런 교회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나 절대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비밀이 생겨요. 은혜의 비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 은혜의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이 큰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 여러분들 어쩔 줄을 몰라요. 쥐고 있을래야 쥐고 있을 것도 없지만 질 것도 없어요. 자꾸 놓게 돼요. 놓게 돼. 그래요.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문화나 제도나 어떤 것도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은혜를 쏟아부어서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 아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키워드가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면 여러분들은 눈물이 회복이 돼요. 눈물이 회복이 돼요. 다음 주 우리 세례 14분 또 받게 되는데 참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게 세례가 많다는 게 너무나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난달 세례 받은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피를 이렇게 조금 많이 드시는데 많이 드세요. 은혜로 드세요. 그냥 뭐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종이컵 쓰는 게 마음이 좀 아파서
지난달 세례 받은 분이 한 분이 자기가 텀블러를 선물을 하겠대. 은혜로. 그걸 받을 때 은혜로 받아야지 이 교회는 뭐야 이런 걸 다 주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찾을 생각도 마세요. 그냥 은혜로 왔어. 은혜로 왔어. 왜 색깔이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으란 말이에요. 은혜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텀블러를 위해서 한 게 뭔데 뭘 했는데 그것도 2개 가져가지 마세요. 2개씩 받아가기만 해봐. 왜 그걸 2개 받게 돼? 탐욕스러우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 잠언에 한번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 잠언 30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혜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갈망하지도 않고.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가난해도 자족할 줄을 알고 부유해도 내가 자족할 줄 알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왜요? 은혜가 왔으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한 분이 한 분이 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이 설교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걱정을 어느 날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더 부지런해요. 더 기뻐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일 일도 내일 염려에 맡기라. 오늘 한날의 금년은 오늘 한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부터 쏘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성도 간에 갈등하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내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간증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제가 53살에 신학을 하러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입이 2번 돌아가고 심장수술을 2번 했을 때입니다. 너무 심신이 힘들어요. 공부도 뭐 한 학기, 2학기 남았는데 마치기가 지금 힘들고 교회도 뭐 성도는 사람 수가 많아졌지만은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조차도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추어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추어탕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드나.
그렇다고 또 주님 제가 추어탕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 버리고 신학까지 왔는데 주님 추어탕 한 그릇 때문에 주님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12월 초인가요? 그 보스턴에 눈이 많이 옵니다, 신학교 주변에. 근데 신학교가 언덕 밑에 있어가지고 그 스노스톰, 큰 눈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면 한 50cm, 1m씩 눈이 오는데 그게 다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쌓여가지고 엄청 양이 쌓여요. 문을 열 수도 없고 차가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스노스톰 이제 경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일단 뭐 또 책을 보고 있는데 밤 11시가 넘었어요. 조금 지난 시간인데 문을 이렇게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 누군지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니 어떤 형제가 이 추어탕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연희동에서 추어탕 잘한다는 집에 가가지고 10인분을 사서 얼려가지고 출장 오는 길에 뉴욕까지 왔는데 비행기가 결항됐어요. 스노스톰 때문에.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밤밖에 시간이 안 된대, 일정이. 그 밤에 우리가 6시간, 7시간을 운전을 해서 기숙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출장 가는데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근데 뭘 가져갈까 하는데 갑자기 추어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그 형제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받기만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되갚지 못합니다. 은혜의 빚은 되돌리지 못해요. 그냥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없는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서 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끝없이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많은 것을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에 눈 떠야 돼요. 무엇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을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면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의 혁명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끝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감동을 어쩌지 못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설교를 몇 주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은혜에 눈 떠야 합니다. 아니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 뜨기만 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 나누는데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조롱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우리의 은혜가 주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주님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 하나 불만이 우리 입에서 터나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은혜를 받아도 주님 계속 불평했다면 그런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 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민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중력, 그 깊디 깊은 심연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셔서 날마다 만나라는, 날마다 은혜라는 그런 놀라운 것들로 날마다 퍼부어 주셔서 노예가 자유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각자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채널, 은혜의 통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